사업가가 간경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업가를 진찰한 후에 간경병에 걸렸음을 진단했습니다. 사업가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곁에 있던 의사 선생님에게 연필과 메모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업가의 말대로 연필과 메모지를 주면서 뭘 하는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사업가는 연필로 메모지에 무언가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누군가의 이름들을 나열했습니다. 그 명단은 다름 아닌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남에 있어서 기분 좋게 만났던 사람이라보다는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간경병에 걸렸으니까 누군가를 물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텐데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는 기분 나쁘고 불편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간경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반가운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불편한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이 상상으로 그들을 깨물어 주어서 똑같은 병에 걸렸으면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가의 이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면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누구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예전에 종영되었던 이 드라마 한 장면이 있는데 닥트스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에서 한 여성이 이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참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새가 빠지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벌었던 돈들 다 남편이 가지고 와서 다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나 봤더니 뭘 피는 데에 사용을 했는 겁니다. 그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할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그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이 열을 받아서 있다가 그만 뇌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의사 선생님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서 이 아주머니를 병원에 석기 들어가셔서 이 응급 조치를 하게 되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좋은 인생,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남편과 같이 있었던 여성을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편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소리를 그만 지르고 행복하다고 즐겁게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떠올려야 할 때 누구를 떠오르느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어떤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의 한 단적인 것처럼 자기에게 불편하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왼수 같은 남편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그 장면 속에서 보면은 참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우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와 함께 계실 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교우는 자녀와 함께 할 때, 어떤 교우는 남편과 함께 할 때,
친구와 함께 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우들 개개인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3일입니다. 제가 9월 29일 날에 강단에 섰다가 30일에 뜻하지 않게 다치게 되어서 5개월 만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제가 떠올렸던 이는 누구일까? 어떤 분을 떠올렸을까요? 그래도 교회를 떠올렸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치료하게 되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같은 하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교우들을 떠올리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누구와 동행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6장 14절 말씀에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주를 다 지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이 방주를 짓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지어가는 가정, 또 지금 짓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세우는 이 일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온 노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노아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의로움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사랑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활동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로움을 보였던 노아와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호주가 되어지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되죠. 제약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에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노아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한 가사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이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살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사람의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 환경, 물질, 명예, 권력, 사람, 그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만큼이나 재력과 권력도 있었지만 노아는 행복의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의는 오늘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처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생활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야 뭐하뇨?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노아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의로움은 바로 순종에 있었던 것이고 그 순종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제약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했던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방주 안에 무언가를 넣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시키고 번성하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 무언가를 짓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다듬고 무언가를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게 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족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혼돈 속에서 암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흙탕 같은 인간관계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빛에는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빛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고운 말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껴주는 말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삶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채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은 사랑의 꽃이 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고운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채워주고 섬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그 모든 행사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빛은 또 다른 사람을 째려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 같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공짜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독을 머금어서 혼란하고 책망하며 괴롭게 하며 가시로 살을 찌르는 듯이 고통스럽게 하고, 미움과 악행으로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빼앗고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시대 제약이 가냥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했던 노아처럼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추악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그런 고운 말들로, 우리의 삶에는 그들을 세워주는 선행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떳떳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항세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이 시대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약이 가장한 이 세상을 살려내고,
지금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 이 비전 센터에 그 안에 가득 채워졌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삶의 용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곳에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석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현대판 노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